오늘은 IMF 때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F 때의 신앙. 참 발음이 좋네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는 IMF의 통제 경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6.25 이후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난 것은 물론이고 실업자가 실직한 사람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합대학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물가는 폭등해서 가게 꾸려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좋고 기뻐하고 발랄하게 기쁘고 신나게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자기나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어깨가 처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2부, 3부, 4부 많은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 나오지 아니하고 일부 예배 그저 사람 안 보는 데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마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담임 목사님 안 쓰는데 왜 일부 예배에 쓰시냐고. 목사님은 안 보는 데서 내가 예배를 살짝 드리고 가슴 놓겠는데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니까 내가 더 괴롭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IMF 때의 난국을 이기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의 신앙으로 다 이깁시다. 정말 이기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웃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옆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 성도님, 왼쪽 성도님 얼굴 좀 쳐다봐봐요. 웃고 있나, 울고 있나? 웃고 있나? 지금 얼굴이 막 그냥, 그런가?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보여도 웃고 산다고 말합시다. 따라하세요.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여의도선 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이세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웃고 살아라. 내가 다시 당부한다. 웃고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웃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해악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많은 애침, 내란, 가난,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지하 자원도 얼마 없어요. 예수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틈바구에서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애침도 많았고 내란도 많았고 가난도 많았고 보릿고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없어요. 근데 우리는 5,000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웃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의 지혜가 있었어요. 한도 많았습니다. 배고픔도 많았습니다. 역경으로 고난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웃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로, 일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이렇게 해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늙어지고 웃으면 웃을수록 젊어진다. 어떤 사람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실로 답답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나는 논 두 마디를 짓고 있네. 그랬어요. 아니, 난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밭은 한문으로 밭전자를 쓰고 너는 논답자를 쓰잖아요. 답답하면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나는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논 두 마디기를 짓고 있네. 네, 논 두 마디니까 답답한다 이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친구가 참 싱겁네. 참 싱겁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밤에 오줌을 안 싸서 옆집에 소금 빌리러 갈 일이 없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오줌을 싸면 키를 머리 씌워가지고 소금을 들어갔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육남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싱겁네 그럴 때 그냥 끄떡거린 것이 아니라 요즘 밤에 오줌을 안 싸서 옆집에 소금 빌리러 갈 일이 없지. 똑같은 말인데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이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는 논두마지기 짓고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나라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안 답답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이 IMF 제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승리자는 누구냐?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주러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신라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대하신 십자가를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복락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웃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송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슬픔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는 웃을 수 있다. 너희는 기쁠 수 있다.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생하면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에 관한 말이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짧은 4장 속에 빌립보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말이 잠깐만 16번 나옵니다.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복음의 사도로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기가 지금 매맞고 피투생활이어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부재한 몸에 되어 있을지라도 냄새나고 습기차고 어둠컴컴한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기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왔으니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 우리가 함께 했던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이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새마을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을요 무슨 운동 함께 했냐? 스마일운동과 함께 했어요. 그때 많은 이제 백화점에서 종업원들이 그 운동을 했어요. 스마일운동, 인삼운동, 은행에서도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도 스마일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건강했을 거예요. 잘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돈보다 마음이 먼저이고요,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도요, 기쁜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가를 찬양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찬양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지휘자 선생님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예루살렘 성가대원 안 그래.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안 그래. 다른데 저기 가니까 그래. 안 틀리려고 울상이야, 울상. 기절하기 직전이야.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안 틀리려고 지휘하는 지휘자의 손끝을 못 봐. 자기가 주기는 피수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난교화예요. 지휘자가 볼 때는 그 멋있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다가 곡을 하나 놓치고 가도, 아니 너무 감격해 울다가 가끔 찬송가 절수를 바꿔 불러도 하나님 그 찬송 안 받으실까? 난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찬송하다 보면요, 절수가 바뀌는 거예요. 2절 부르고 3절 부를 건데 3절 보고 4절 부를 건데 분명히 4절로 가거나 또 4절 부르고 3절로 가거나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우리가 기쁘냐,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격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바람 건강법 강의하는 황소관 박사가 IMF 건강법 3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첫째가 뭐래요? 몰라요? 국민일보 안 보세요? 국민일보 안 보고 무슨 신문 보세요? 국민을 보셔야 저하고 대화가 되죠. 황소관 박사의 IMF 건강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래요? 네? 뭐예요? 뭐예요? 크게 해봐요. 뭐예요? 첫째, 아니, 건강법. IMF의 건강법 3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첫째가? 네? 네? 크게 해봐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나 얘기해봐요. 들어봐야지. 이쪽에서 거의 답 같은 게 나왔어. 뭐라고 그랬죠? 어? 신앙? 네? 그래, 저리만. 웃음이라고 그랬잖아, 웃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운동. 세 번째는 뭐죠? 신앙. 그래요. 따라서요. 웃음, 운동, 신앙. 그래요. 그러니까 IMF 건강법 그 사람이 웃음이라고.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 4절 아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상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얼굴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웃고 살자. 웃고 살자.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세요. 다시 해보세요. 웃고 삽시다. 또 이쪽을 보고 웃고 삽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항상 웃고 살 수만 있으면 그 다음 설교 저 안 해도 돼요. 웃고 삽시다. 그래요. 조용히 목사님 항상 많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웃고 사는 사람. 최후의 성자는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최후의 성자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IMF 때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자. 서로 한 마음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이 백지장 하나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들을 수 있대 백지장을 혼자 드는 모습보다는 둘이 마주 서서 딱 틀면 모양도 낫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IMF의 어려움 서로 나누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다툼과 분열은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본문의 전후 관계로 보아서 여인들입니다.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이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 두 여인은요 분명히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전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교육을 잘 돌봤을 거예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투어. 그때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한 형제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 한 일원이어서 우리가 순복음 인천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리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단이 하나가 될 때 나라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끼리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성도끼리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웃끼리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직장 동료끼리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한의 4,590만 명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절약할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이 IMF의 위기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이 IMF 때 우리의 신은 어떠해야 되냐고요? 서로 관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관용이라는 말은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참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어린 자를 3번만 적용하면 인간의 갈등 모두가 다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용의 또 다른 뜻은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다 옮겨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대로 다 옮겨잡지 않냐고 한 반만 잡는 거예요. 반은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거예요.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껏 다 움켜잡아. 자기 능력껏 다 움켜잡아. 안 돼요.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대통령이 힘이 제일 많죠. 대통령이 힘을 다 발휘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장관도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 발휘해버리면 백성이 어려운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빠들이 아들과 함께 팔씨름 해봤을 거예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 가정이 웃음꽃이 활짝 피려면 누가 이겨야 돼요? 아빠가 져줘야지. 보고 아들이라고 할 건 뭐 있어요? 딸하고도 말씀하는데 아빠가 져주면 아이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밤낮도록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졌나요? 야곱을 복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져주셨다고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 이 IMF 때 재벌들 있다고 너무 큰소리 치지 말고 있는 힘을 줄여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해요. 지금까지 너무나 힘자랑하다가 나라꼴이 망했다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힘자랑하다가 재벌도 힘자랑하다가 지식인도 힘자랑하다가 이꼴 났다고 IMF 체제 왜 들어갔냐고요. 관용이 없이 힘자랑하다가 IMF 체제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관용의 일이, 양보의 일이, 나눠주의 일이. 바울은요, 이런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여줘야 할 관용, 이것을 꼭 자기 형제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교인이나 자기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모르는 사람을 용납하라. 모르는 사람에게 손해가 하나도 베풀어줘라. 인내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우리가 관용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재림의 소망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것을 믿는 이상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하면 주님이 오셔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께서 갖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IMF 체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심을 받아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울어도 안 되는 일들이,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뭐 합니까? 염려해요. 근데 염려를 항상 하고 있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너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만 끝낸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뭘로 바꿔하느냐? 기도로 바꿔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만큼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또 간구는요, 필요한 것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눈빛을 십자가를 향하고 우리가 어려운 것, 힘든 것, 울어도 안 되는 것, 애써도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는요,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번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실천할 수가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결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는요,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IMF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길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최고의 신앙이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결정적인 요소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 어려운 중에도요, 하나님 교훈을 배움으로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더라.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더라. 전깃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을 주시더라. 태양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도 전깃불도 필요없는 영혼의 빛을 주시더라. 우리의 감사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바울도 다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 뒤에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해보고 감사해보면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성도끼리도 감사하고, 이웃끼리 감사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요, 모든 직원들은요, 상사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또 회사 사장이나 모든 간부들은요, 모든 직원들에게 또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 감사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성도 여러분들 보고 감사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 보고 감사해야 돼요. 순복음 인천교회 특별히 오늘 11시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날 거 없어요. 박수 날 거 없어요. 우리 서로 감사해야지요. 예루살렘 성가대원 지휘자님, 파트장님,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우리도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요. 어떻게 자꾸 삐뚤어 나가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감사해, 여러분 나보고 감사해 줘야죠. 그냥 알맹 없는 감사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해요. 빚도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오늘 2시 예배, 2부 예배 때 그런 말 했어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서도 하다못해 아파트 한 채, 차량채 한 채, 담보 하나 안 들어갔어요. 성도님 집은, 장로님 포함해서 전 성도님들 집은, 하다못해 아파트 13평짜리 하나라도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하나님이라는데 담보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다가 장로님, 안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집담보하고 은행에서 융자해서
하나님이 가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동해안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원래 의미 없었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하다가 안 됐어요. 교회를 짓다가 안 됐어요. 은행에 한 8억 원 정도가 빚이 있었어요. 그것이 은행에서 이제 경매, 1차 경매, 2차 경매까지 유찰됐어요. 마지막 3차 경매하면 이제 8억 원 나는. 그럼 은행 빚에 그냥 교회가 날아가고, 교회 성도들이 담보한 빚이 얼마가 되냐? 7억 5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몇 명이 집, 퇴직금 다 담보하고 은행에서 용제했는데, 그것이 그냥 은행에서 1차, 2차, 3차 경매돼 버리면요, 1원도 못 건져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돼 버리면 그 지역에 성도가 고생하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더구나 그때 그 교회를 영동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강릉 시민에게, 불과 10만 명도 안 되는 강릉 시민에게 순복음 망신 얼마나 시키겠어요. 다 손 뺐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와서, 나도 손 못한다. 가. 몰라. 우리와 함께 교단에 있었어요. 교단 들어오고 통합할 때 우리 교단 안 되고 그 교단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말은 괘씸했어요. 목소리를 괘씸했어요. 내가 사랑 많이 줬던 후배입니다. 근데 교회가 날아가면, 교회가 되면 그 교회를 누가 살려고 하느냐? 술집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해요. 은행빚, 성도들 빚 합치면 15억을 넘는데 은행에서 입찰을 받으면 8억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를 1원도 못 건지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와서 울면서 그럴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술집으로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집 날라가고 퇴직금 날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인수하는 거예요. 은행 빚 갚고 성도들 빚 다 갚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못 떼먹은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당장 미역살 잡히고 나한테 끌려온 그 목사 살려줬더니, 그러고 나가서 개척하라고 개척비 줬더니 거기서 바로 옆에서 개척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고 한 사람은요, 한 8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그 빚 다 우리가 다 갚아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빚 다 받았다 이거지. 그런 세상.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북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면 한 6억 내지 6억 5천만 원 은행에 다 들어가서 저 교회도 완전히 다른 교단 장로교로 넘어갑니다. 지방에서 해결 못해.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어떤 순복음 기도가 해결 못해. 저한테 왔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다른 교단 갈 수는 없잖아요. 빚이 넘어가서 성도들이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빚 다 받고 교회가 정리하고 그걸 수리하는데 한 4억 수리했어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 전교회가 하나의 축복 가운데 성도의 집은 단 한 채도 담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책임은 교회가 짓고 또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최성규 목사니까 최성규 목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나갑니다. 그래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어떻게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교회에 감사만 하면 돼요. 지회종들은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지회종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지회종이나 모든 평신도는 다 교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어떤 역경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참 어떤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인적의 성도가 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성도님 뭐 시간에 목회하는 것, 나도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요, 길 가다가도 감사해야 되고요, 자다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고요, 밥 먹다가도 감사해야 되고요, 미안하지만 화장실에서 감사해야 돼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인천에 살면서 순복음 인적의 성도된 것 최고로 감사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감격해야 돼. 막 감격해야 돼.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 감사해야 돼. 얼마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해봐요. 얼마만 감사합니까요? 네? 얼마만큼?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하늘 땅만큼? 그렇습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감사해서 울 수 있어야지. 울 수 있을 만큼 감사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뭐 이만큼이야 다 소용없어요.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감사해서 막 울 수 있어요.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 막 눈물을 안 흘려도 자꾸 나. 슬픈 눈물은요, 중간에 딱 끝날 수 있지만, 감격한 눈물은요, 눈물샘이 안 말르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언제 건강해요? 눈물이 나오면 건강한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면 눈 벌써 못 쓰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가정에서, 가족끼리 감사, 직장인 감사, 교회에서 감사. 그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대통령이 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 못해주더라도 대통령이니까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살지. 자기가 남이 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규 목사가 잘하니까 감사한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감사하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지. 여러분이 저를 보고 감사해봐요. 교회 들어오기도 전부터 막 은혜가 되지. 근데 저를 보고 안 감사해봐요. 무슨 설교를 들어도 까짓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감사는 자기가 수지 맞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은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가족 간에도요, 서로 사랑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사랑 남편에게 남편씨 감사요 그러세요. 또 여러분 아내보고요, 뭐라 그럴까? 아내씨? 아내야?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럴까? 여간 모르겠어요. 여러분 편리한으로 붙이셔서 감사하다 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70초짜리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해봐요. 감사합니다. 100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IMF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웃을 수 있어요. 서로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또 관용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감사.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사람에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감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IMF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 나라적으로 기업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